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능히 너드리세. 참 믿고 일치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이죠.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아멘. 오늘은 확장과 반대, 확장과 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어요. 오늘까지 12장을 읽죠. 예, 9장에서 12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두 가지를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그것은 확장과 반대입니다. 먼저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증인을 통해서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그 구약을 펼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3,000명의 회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모이고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또 8장을 보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 무시받고 정말 천대받았던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회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회심하나요?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 예배드리러 왔다가 빌립의 전도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자, 9장에는 누가 회심하나요? 핍박자,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교회를 말살하려 했던 그 바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죠. 예. 그리고 10장에 누가 회심합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은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이 9장 바울의 회심도 중요합니다. 왜 이 10장의 고넬료 회심이 중요하냐면 10장과 11장 그리고 15장에서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큰 교훈을 주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약간 폐쇄적이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11장에 가고 또 이제 12장에 가면서 이들이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이제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자기네들의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골수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고넬료, 백부장, 이탈리아의 그 군인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 사람 내시는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은 많이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놓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자, 그 부분이 11장 18절에 나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자, 그 부분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의 보고,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듣고 잠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부어지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확장이에요.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인 것이죠. 그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볼까요? 자, 12장 19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지금 뭐예요? 스데반의 일로 순교를 당하고 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교회의 핍박을 당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죠. 지금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한번 볼까요?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하죠? 복음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입니다.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 반대도 심했지만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유일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지만 그 유일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많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19절에 유대인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확장된 것인데,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50만 명이 거주하는 국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본토에 있는 그 로마 안에 있는 그 도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큰 도시가 어디예요? 여기 안디옥이라는 것이에요. 사업의 중심지였어요.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데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이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 살았고요. 페르시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심지어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었다고 보고됩니다. 그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셔널 철치죠. 선교적 교회. 우리 방주교회가 방주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 선교교회입니다. 미셔널 철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제 선교, 어떻게 보면 센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중심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여기서 이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확장되었다라는 말씀, 포인트를 두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중심에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하신 자는 그 복음의 소명,
그것을 통하여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는 묵묵하게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예화로서 적당히 해야지 그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권능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지속적인 양육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 의심 많은 도마처럼요. 좀 더 내가 좀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요. 좀 말씀을 좀 봐야겠는데요. 여러분 그 영혼을 계속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확신을 가지세요. 됐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기까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양육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고 확장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생각하며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확장과 동시에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무엇이 있었죠?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요. 3장에서 5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죠. 교회를 박해합니다. 요거 우리가 이미 말씀 봤죠? 기억나시죠?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지체들을 사랑했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 후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진행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을 때, 여러분 11장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여러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2장이 나오면서 왜 이게 나오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있는 것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예, 무시했고 택함받지 못한 자라서 그냥 상대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엄청난 반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회심이 상당히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거부감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12장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그 구조를 가지고 이 아주 치밀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잖아요. 영적인 교훈을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여러분 들으시면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풍성한 것이죠. 자, 12장에 어떤 반대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것이죠. 이제 정치 권력으로 권세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로 처형하는 방법이 있고 칼로 그냥 목을 쳐는 그러한 참수형이 있는데요. 이 아그리파 1세는 대단한 권력자라서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기억하시면 되죠. 형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첫 순교자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제의 손자예요. 예. 지금 헤롯 가문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이런 가문이었어요. 당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할아버지 때를 능가하는 권력과 영토를 갖게 되는데요. 성경학자는 그가 영토와 권력 면에서 다윗, 당시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에 필적했다고 해요. 그 영토나 권력이라든가 이 부가 상당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부를 이렇게 누리고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로마의 집정관이라는 직함도 있었어요. 상당한 권력자입니다. 로마의 집정관. 엄청난 권력자예요. 그리고 칼리굴라라는 황제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와도 친분이 두터웠어요. 상당히 친하게 지냅니다. 이 유대 땅에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그런 인맥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유대 사내들이는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요, 메시아로 대망했었어요. 역사적 문헌이 나와 있어요. 그를 왕으로 칭했고요, 형제로 칭하며 그 신명기 말씀, 그 왕이 당신이요 하면서 그 말씀을 막 읽어내리며 그를 막 칭송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말씀, 배경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부패했고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대하며 자기네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정치 권력자와 결탁하여 지금 종교 행사들을 하며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배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의 그 자리를 노린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야신가였는데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처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야고보를 처형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정치적인 방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반응이요? 기뻐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그 다음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 계산,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처럼 처형하려는데 바로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재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8일간, 이제 유월절이 이제 8일간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8일간 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재판한 다음에 이제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 4절 하반절에 끌어내고자 한다라는 것은 재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판 때 베드로가 앞에 여러분 보세요. 자, 연결되는 거예요. 자, 10장에서 고넬료 만나잖아요. 그렇죠. 11장에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이방인과 교제했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을 형제로 칭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대놓고 수치를 주고
이제 처형하려는 그러한 지금 계획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그 극대화, 자기의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감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높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이로 인해 교회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장이 있어요. 그럼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편안히 대충 믿으면 위기가 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냥 편안히 믿어요. 근데 신앙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도전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확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도전, 승리, 확장. 도전, 승리, 확장. 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확장과 반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뭐예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 승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도전, 승리, 확장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어떻게 하죠?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위기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풀어주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방주의 권석들은요, 목회자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가르치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이 승리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도전이 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받아들이기 싫어 감시병들을 신문하고 처형해 버립니다. 그냥 이 사건을 무마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누가는요, 이제 본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를 핍박한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상당히 배경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20절 그 본문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합니다. 화가 날 사건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대적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감히 나를 대적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헤롯은요, 갈릴리에서 생산되는 그 옥수수를요, 두로와 시돈에 보내지 않습니다.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항복을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제 화목하기를 이제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친하려고 헤롯 아그리빠의 그 침실 시종을 맡은 오늘 20절에 나오죠. 블라소도를 뇌물을 주고 방법을 구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 시나리오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자, 21절에서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지금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막 크게 막 부르면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며 그를 신으로 떠받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크게 부르되라는 표현은 행동의 지속적 내지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아그리빠가 가는 곳마다 여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통치하는 곳에 이 연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떠받든 거예요. 당신의 그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라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방법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23절에 나와 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교만한 헤롯을 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 고통스럽게 급사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하고 유월절에 경건한 왕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적절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대비되며 마무리합니다. 단원을 마무리해요. 이 대비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헤롯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24절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 앞에 벗이 있어요. 24절 앞에 접속사 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부분과 대조되는 것이죠. 대비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가 3년간 통치하고 죽는 거예요. 그의 부귀와 권세는 딱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흥왕하여 더해졌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것으로 단원을 마무리하는데요. 이것이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하여 더해집니다. Increased, multiplied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단원을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라면서 누가는 이렇게 단원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에게 주목하잖아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열광을 하고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에게 사람들은 주목해요. 교만한 이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반면요,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복음 전파 말씀 사역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힘있고 정말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 중심에 그분들이 힘이 있고 돈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잘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복음 전파 말씀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연구와 묵상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조용하고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더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누세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고 연구를 하시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흥황하여 세력을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엄마나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길었죠? 예. 근데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좀 사도행전 말씀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또 배경 설명을 또 해드린 점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계속 말씀을 또 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깨우침을 주게 됩니다. 말씀 사역자,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그 말씀을 받은 영혼은요, 그 간절한 소망이 나눠 그 영혼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역사, 이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계속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 길로 가는 자들, 그런 확신이 부족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계속 가르치면서 도마도 되게 늦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한 명 한 명 교제를 하실 때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또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이 급하지요.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금이 이렇게 이제 전해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억제가 되어야 되는데 참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대선이 끝나고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는데 잘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미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세력을 더하더라, 이 말씀이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지금부터 주님께 아뢰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며 나아가십시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조금씩 써내려가며 그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온라인 예배, 또 이렇게 화면 앞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수의 인원이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의 경주를 잘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주여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방주교회에 적용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에 이끌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개인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고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더라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 그 간증을 주여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이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아버지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여 아버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명, 보잘것없는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역사가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져. 이 캘리포니아는 이제 통금하는 그러한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심하고 주여 기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미국이 얼마나 아버지 타락하였으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미국 땅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민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미국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감사절 예배를 주님 주일에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참 힘듭니다. 감사하기가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지금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열거하며 아버지 감사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형식적인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주일 감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